네, 반갑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마가복음 말씀 살펴가고 있고요. 이제 8장에서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죠. 그 참된 신앙 고백 후에 이제 주께서 누가 나를 따를 수 있는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지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누가 큰지 서로 논쟁했던 그 모습들, 그때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셔서 이 작은 자를 주와 같이 영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이 섬김 받고 영광 받는 자들이 큰 자가 아니라 도리어 무사람의 끝이 돼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10장도 같은 흐름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제 가정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결혼과 이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우리 가정과 또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예수께 이제 모여들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전과 같이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나온 이유가 그를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주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10장 정도 왔을 때는 이제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일, 또 굉장히 권위 있는 가르치심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 또 그 가르침에 따랐고, 이 바리새인들도 종교 지도자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그런 자들인데 자기를 따르지 않고 예수라는 일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또 귀신들이 내어 쫓기는 그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전에 이제 말씀 볼 때 이제 이러한 예수님을 어떻게까지 평가합니까? 바알세불에 씹혔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께서 이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모함하고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을, 그 명예를 더럽혔던 모습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으셨어요. 다른 이들은 다 이 바리새인들을 높이고 존경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우호적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신을 따랐던, 바리새인들을 따르던 수많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을 깎아내고 또 예수님을 시험해서 걸려 넘어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이 시험하려고 했던 그 문제가 뭐냐면 그게 이제 3절이죠. 2절이죠. 2절 보면 무엇이라고 시험하냐면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요게 좀 이상한 질문 같아요. 이렇게만 볼 때는. 아니, 이런 질문이 있나 싶어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 물었다면 당연히 아니다라고 바로 답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누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시험의 문제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생각할 때 이게 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문제 아닌
그냥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을 시험으로 제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이 걸려 넘어질 만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남자는 자기 아내와 이혼할 권리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충분히 이혼할 수 있다. 그리고 이혼이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이 합법적인가, 옳은가 그른가 이걸 논의하지 않고 이혼이 가능한데 그 근거들이 무엇인가를 논의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떠할 때 이제 이혼할 수 있는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이 일들을 가져갔죠.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는 어때요?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게 그 당시 흐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은 아마 이혼이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걸 알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세례 요한이 어때요? 정확히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처형당했던 그 이유도 연장선에 있습니다. 헤롯은 이혼했죠. 그리고 자기 형제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했습니다. 그 이혼도 불법이고, 그리고 지금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도 재혼도 이것도 불법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외쳤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이게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이 이혼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곤란할 만한 이 까다로운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혼이 옳습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유대인들 남자들에게 지금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헤롯 당원들로부터 공격을 받도록 그렇게 시험을 지금 내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세요. 그냥 얼버무리고 저 같으면 이제 넘어갈 법한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0장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말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혼이 합당하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세를 다시 소환하죠. 그리고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는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 이렇게 답하죠. 모세가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기를 허락했더라면 여러분 이혼을 반대하는 것 마치 가장 이스라엘이 존경할 만한 그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마치 반하는 것처럼 모세의 뜻을 거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비춰질 만한 상황인 거죠. 모세가 허락했는데 예수께서 그 당시 예수님은 뭐 사람들에게 그저 한 사람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예수께서 이혼을 반대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라는 이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오해받기 충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하세요. 5절에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렇죠. 모세가 이혼을 명령하고 허락한 것은 여러분 이혼이 합당했기 때문이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왜 모세가 허락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냥 완악하니까 허락했다. 이게 너무 못됐으니까 정말 악하니까 허락했다. 악하면 무조건 허락하면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악해서 허락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모세 시대 당시의 그 상황들도 한번 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모세 시대 당시 남자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행했던 자들이에요. 자신의 아내보다 다른 여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자신의 아내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재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버림받은 여인은 어때요? 일단 정서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당하겠죠. 아무 뜬금없이 합당한 이유도 없이 그렇게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죠. 경제 활동을 하는 이가 없어요. 다 남편에게 속해서 남편이 모든 경제권을 갖고 여성은 그것을 이제 받아 이제 가정의 살림을 꾸리는 거죠. 버림받으면 단순히 정서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궁핍함에 빠져서 그의 생존의 문제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북의 사회인 이스라엘은 모든 재산이 남편에게 속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도 다 남성 위주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자기의 생계를 스스로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버림받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결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것도 이상하지만 그런데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정확히 이혼하고 정확히 법적으로 갈라서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고 또 그에게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과적으로는 간음죄에 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그 여인은 돌로 쳐 죽임당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세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혼을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이혼 증서에 뭐라고 거기에 적혔냐 할 때 당신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자유롭게 시집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재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이혼 증서예요. 이 여인이 너무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궁핍하고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허락하고 시집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혼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이 완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허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에 이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자기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 일이 발견된다면, 그리고 이게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 구체적인 항목이 없어요. 여러 가지 항목을 댈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그 당시 유대인들, 또 특별히 남성들,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예시를 드는 거예요. 역시 남자들은 뭐 이러지 마세요. 이거 뭐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남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냐면 이렇게까지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발견하면 아내를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남편은 이제 아내가 식사를 준비할 때 음식을 태운 거예요. 이게 자기의 수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고 또 다른 남자랑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제 더 포괄적으로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 일, 뭔지도 몰라요. 근데 하다가 뭔가 관계를 갖다가 자기가 기분이 상했어. 너가 나의 수치야.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고 내보내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어떤 흐름이에요. 얼마나 완악했는지. 그리고 이 이혼을 통해서 도리어 모세는 그 약한 여성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도리어 이것을 허락하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남자 그리고 그 유대 그 시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본질은 여러분 정욕이에요. 정욕.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정욕. 처음에는 자기 욕심대로 아내를 맞이하고 그와 함께 연합하고 또 살아가다가 더 매력적인 여성, 또 남성, 또 자기의 욕심을 또 붙들리면 어때요? 다른 것을 취하고자 그 함께했던 이들을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그 정욕.
이게 지금 완악함의 여기의 모습인 거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이 10장 6절에 이 이혼이 왜 본래 불가한지를 잘 설명하시고 계세요.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6, 7,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네, 한번 한 절 더 읽을까요? 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지금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혼이 합당한가 그 근거했던 본문이 아까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었어요. 마치 모세가 명했기 때문에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창세기, 이것도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더 어찌 보면 본질적이고 더 먼저 기록되어진 그 창세기,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어 살아갈 것이다. 이게 바로 결혼인 거예요. 하나 되는 것, 한 몸 되는 것. 하나님께서 둘이었던 그런 존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는 어때요? 각자의 삶을 살죠.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어때요? 둘이 하나 되고 스스로 자기 각자의 삶을 주장하지 않아요. 결혼을 통해서 둘이었던 존재가 한 몸 되는 존재로 바뀌는 것.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연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걸 짝지어 주신 분이 있는데 자기들이 좋아서 짝지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서로가 좋아해야겠죠. 서로가 감정이 있고 서로가 함께 잘 맞춰가는 게 필요하고 그런 좋아하는 감정들 있겠죠.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이 결혼의 주체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혼은 그 주체는 짝지어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찢을 자가, 나눌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 몸이 찢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몸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런데 나의 어떠한 지체가 한 부분이 뜯겨져 나가고 찢겨진다라면 어때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큰 위험인 거죠. 옛 시대에 보면 그 대역죄를 저지르거나 폐륜적인 그 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이제 형벌을 내렸는데 그게 이제 능지처참이라는 그 형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때요? 이제 말이나 소나 가축에게 그 한 사람의 사지에 줄을 묶어서 동물에게 매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방향으로 동물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이제 흩어지게 해서 모은 몸을 갈기갈기 찢는 이게 바로 이제 능지처참 그 형벌인데 얼마나 끔찍해요. 그 몸이 찢겨진다라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이혼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혼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한 몸인데 이혼은 그 한 몸을 찢어버리는 그 한 몸을 다 갈기갈기 찢기는 이게 바로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래 성경적으로는 이혼은 불가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11절 12절 말씀이 제게는 좀 많이 부담으로 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합당하게 이혼하면 괜찮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11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거든요. 10절에 11절에 예수님이 답하시는데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든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합니다. 또 12절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며 간음을 행함이라. 그래서 물론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는 거 그리고 오늘날 요즘에는 너무 이게 이제 간편한 작업이잖아요. 물론 어렵지만 쉽게 이혼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 간음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되는 것
이건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또 12절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혼 증서를 혹시 우리 써줬다 할지라도 이혼하여 다른 이에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 연약한 자, 혹 그 당시에는 이 여성의 그 안전을 보장하고자 이 이혼을 허락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모세의 말을 가져와서 이혼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의 상태가 얼마나 완악한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도리어 연약한 지체를 상하게 하고 고통케 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인 결혼을 도리어 다 뒤집고, 남자와 여자를 여러분 창조하시고 또 한 몸 되게 하심으로 결혼하게 하셨잖아요. 이 말은 서로 깊이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결혼을 통해서 더욱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또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정욕 때문에 다 뒤집어 버린 사건이 지금 10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래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 자체로도 충분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담 그 스스로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담에게 자기 아내 하와를, 여자를 붙여주셨잖아요. 보내주셨잖아요. 그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내를 더해주심으로, 또 한 몸 된 지체를 더해주심으로 어때요? 더욱더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이게 바로 결혼의 의미예요. 우리 홀로도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또 우리 한 몸 된 지체들과 교제할 때 이걸로도 충분히 또 만족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그 복된 삶이 더욱더 복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결혼이에요. 좋은 것도 함께할 때 더욱더 기쁨이 더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서로 함께 감당함으로 더욱 충만함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결혼입니다. 그가 있기 때문에, 나의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몸 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더 온전해지는 것이고 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한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한 몸됨을 다 깨버리죠. 자기 자신과 같이 한 몸으로 여겼던 자들이 이제는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지 않아요. 서로 군림하려 하고 또 서로 종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이 죄 아래 또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거는 자기 욕심이잖아요. 탐심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배우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배우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여지없이 이제 다투고 또 자기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크고 작은 그 전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 견디지 못하는 이들은 어때요? 이제 성격 차이라는 그 이유로 이제 이혼하며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결혼을 왜 해야 되는가, 다시. 결혼을 왜 해야 되는가? 결혼은 여러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죠.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는 도구, 이 정도로 여기시면 안 되죠. 이 배우자를 통해서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목적으로, 물론 그것만 있진 않겠지만 그것을 주된 이유로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자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그런 도구로 또 여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그 나의 배우자의 어떤 연봉의 어떤 뭐 수준이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유무나 그런 소유의 많고 적음이 결혼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이유로 요소로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뭐 외모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도구 정도로 여기는 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고 고려치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육체 정욕이 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욕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인생은, 그러한 삶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살아가게 되는 일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몸으로 배우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여긴다라면 어떻게 그 안에서 참된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맞춰주고 또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 섬김을 받는 이는 마치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혼자 그 천국 안에 거하며 그 복을 누리는 이게 하나님 나라 맞냐고요. 그리고 이 필요가 다할 때, 이 도구라는 것은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이 기능이 상실할 때, 이 필요가 없어졌을 때, 우리의 외모는 길어야 뭐 10년, 20년. 네, 그렇죠. 요즘 뭐 하도 이제 미용이 발달해가지고 50대, 이제 60대 이제 뭐 아주머니들도 막 너무 피부가 팽팽하고 막 이런 경우도 가끔 보긴 하는데 이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다 우리는 늙어갈 것이고, 근데 그러한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만 외적인 그런 매력을 가지고만 우리의 배우자를 기대하고 만나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더라면 언젠가는 이건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필요가 없을 때 마치 사랑이 식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갈라서는 이런 모습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혼은 서로 둘이었던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나를 통해서 나의 배우자가 유익을 얻도록,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의 배우자가 꽃을 피우고 열매 맺도록 하는 게 결혼이에요. 많은 이들은 이제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 꽃 피우려고, 그리고 배우자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찔림이 많았어요. 찔림이 많았고, 저도 혹시 이제 저의 아내를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이유가 있죠. 이제 막 한책사, 뭐 교회, 뭐 사역,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를 돌보지 못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볼 때마다 제가 이거 한두 번 연구한 본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좀 피하고 싶은 본문 중에 리스트 중에 한 개가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 아, 그렇구나. 네, 여러분 그러한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겠죠.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을 만들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결혼한 부부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결혼 전에 우리 독신의 때를 다 우리는 살아왔고 또 살아가기도 하죠. 그때도 혹시 정욕을 따라 살고 결정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미혼인 우리에게는 어때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전제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것을 이제 마치 진부한 이야기라고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일인 것처럼, 방법인 것처럼 여기는 시대. 또 이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지만 이제 이 비율을 보면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훨씬 많은 게 교회의 비율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믿는 자와 교제하고 싶지만 또 믿는 자와 결혼하고 싶지만 비율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자매들이 난처해지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형제는 뭐 3명이 있는데 자매 10명 이러면 나머지 7명 어떡해요. 이게 이제 이게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해요. 이게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는데, 그때 좀 어때요? 저희가 형제든 자매든 먼저 좀 믿는 신자를 그래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믿는 신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조금 안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때 눈을 들어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때 더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약간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결혼을 위해서 전적으로 저희가 헌신할 마음이 있고, 그리고 믿음 있는 자와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그리고 혹시 이제 교회에 속해 있지만 믿음이 점검되지 않은 상대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모호해. 분명히 예배는 잘 드리고 출석하고 있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혼을 보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결혼을 보류하셔야 되는 상황. 그 믿음이 점검되기까지. 그러면 이제 아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결혼합니까? 여러분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알고, 그리고 혹시 사귀는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언제 생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가 더 문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불신자인 배우자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면, 그리고 믿음이 점검되지 않은 이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면 그 뒤가 더 큰 지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혹시 도무지 이제 안 되겠다, 나는 꼭 결혼을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실 거예요. 해야 될 것 같고 하실 거예요. 그때 각오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지 말, 아주 막 저희가 다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나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만 또 우리의 부모님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때 혹 하시더라도 이거 지금 제가 앞에 여러분 그 모세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의 마음과 여러분 허용하지만 본래 안 되는 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허용해야 될 때, 이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허용해야 될 때, 이런 부분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혹시 정말 결혼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더라면 그때는 정말 큰 희생을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에요. 나중에 결혼 후가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이 맞지 않고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가 웃고 기뻐하며 즐겁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이게 본래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믿는 자매가 훨씬 많고 믿는 형제가 이렇게 적을 때, 이때 이제 우리 또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전제하지 않고 연애만 하는 것도 이것 안 되는 것 같아요. 미혼인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을 봤을 때 그렇게 안 되는 것. 단순히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정욕을 따라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은 혹 있지 않는지. 그리고 결혼 후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혼인 때와 같이 살아가는, 이전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배우자를 돌보지 않고 자녀를 돌보지 않고. 결혼은 서로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결혼은 우리가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결혼은 서로에게 종되고 서로에게 매이는 거예요. 서로에게 묶여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신경 쓰는 게 결혼이죠. 근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생활을 존중해줘, 이렇게 말하는 남편, 아내 맞아야 돼요. 그때는 맞아야 돼요. 지금 자기의 사생활 때문에
남편의 또 아내의 삶을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자녀들을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예전 때 안녕하세요 그 약간 대국민 이제 고민 상담 거기 보면 이런 분들 꼭 한 명씩 나와요. 와서 자기 취미 생활이 농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구하고 와서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 뭐 친구들 만나러 가서 뭐 술 한 잔씩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오지 않고 뭐 새벽에 들어오고 근데 일주일에 5번 6번 이러면 결혼을 왜 하는 건지 한쪽만 계속 희생하게 하고 수고하고 섬긴다라면 그렇게 만드는 배우자는 이제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상대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또한 자기 정욕을 붙잡는 모습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를 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부와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한 몸이고 또 한 가족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셨을 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도리어 어떻게 압제해서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들, 완전히 망했던 그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분의 신부가 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인 거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 안에서 한 몸 된 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졌던 그 찢어져 버렸던 그 몸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교회된 성도는 어때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교회를 또 다른 이들을 종삼는 모습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종삼아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한 몸된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개인주의적인 삶, 이기적인 삶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처음에 올 때 아마 다 그런 모습이 혹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듣고 주를 믿고 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참된 신자라면 이러한 삶의 방식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또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 알고 이제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몸된 지체들이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꽃을 피우고 또 기뻐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으로 종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의 정욕이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정욕을 채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 내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속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몸된 지체들이 나를 통해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열매 맺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자의 합당한 모습인 거죠.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원래 우리는 죄 아래 거했던 우리, 아담 안에 거했던 우리는 내 정욕과 내 탐심이 우리 삶의 동기예요. 무언가를 얻고자 내 유익을 누리고자. 그래서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여지없이 아무리 사랑해도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어요. 부모들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어때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자녀를 본다니까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아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아이를 도리어 가둬버리고
그의 삶이 꽃피우지 못하도록 도리어 말라가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들. 뭐 부부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여전히 자기의 종욕 때문에 아내를 바라보고 또 남편을 바라본다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신자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그래서 음행이나 더러운 것, 우상 숭배, 당 짓는 것, 분열이나 이 정말 방탕한 것,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내어주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열매 기억하시죠? 사랑하고. 이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지체들을 기뻐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화목하고 오래 참고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착하고 충성되고 온유하게 또 절제함으로 살아가서 정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가 계속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가정이 속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성경만이 이걸 말씀하고 성경만이 우리를 참된 자유로 또 참된 복으로 이끄실 텐데 이거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또 중요하고 교회에 속한 가정이 너무 복되다라는 생각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래 연약했던 자들이에요. 연약했던 자들인데 이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자기 신부 삼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종욕에 합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이혼 증서 써서 내버리잖아요. 만약에 우리 상태를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셨더라면 다 버림받기 합당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약했던 자들을 도리어 부르셔서 온전한 자로 정말 아름다운 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이 사랑을 베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주의 뜻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